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병원에 비 오는 날이었는데 골프를 치다가 죽은 한 사람의 시신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또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죽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보통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안타까운, 갑자기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행복한 모습으로 해맑게 웃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골프를 치다가 채를 딱 휘두르는데 옆에서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래서 돌아보면서 해맑게 웃었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날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것처럼 복된 죽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저희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는데 돌아가셨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멀쩡하고 건강하시던 분이 암 진단을 받고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한 6개월 만에 진단받고 한 6개월 만에 갑자기 몸이 나빠지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그런 진단을 받고 나니까 우울해하시고 또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답답해 하셨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몸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병원 안에서만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데 그런 그 속에서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전에 보면은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서 뵈면은 어제는 천사들이 와서 내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더라. 어제는 그 천사가 나를 이끌고 어디에 데리고 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 그런 이야기를 몇 주간 동안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둘러앉아서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신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무서움과 또 걱정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스데반의 그 순교에 대한 구절들을 읽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신의 마지막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에게 불신자가 찾아와서 한 불신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이 당신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구해 왔던 겁니다. 그 랍비가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하죠. 그리고 저 하늘에 태양을 바라보시오.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이 태양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나 생각하여서 그가 태양을 주시하여서 보게 되어졌는데 그 빛나는 광채로 인하여서 몇 초도 보지 못하고 눈이 부셔서 눈을 감고는 이제 돌이켜서 그 랍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이 세상에 태양을 몇 초 이상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때 이 랍비가 그 이야기를 하여 주는 겁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 그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한 그것 중에 작은 한 부속물에 불과한 태양도
몇 초 이상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죠. 한계를 가진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천하 만물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고 알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고 또한 그 물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악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그 산에서 그들에게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고자 할 때 두려워서 그 산에 올라갈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오직 모세만이 그 산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였고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연약한 인간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또 죄악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천지 만물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져서 어리석어서 금수와 버러지와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냥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으니 무슨 큰 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닌가? 빛나는 태양을 보면 그것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위대한 어떤 사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어떤 사람을 보면 그가 신이 아닌가? 그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읽었는데, 그곳에서 보면은 바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비되어지는 두 인생의 모습을 바로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를 갈며 저를 죽이고자 달려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속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도전할 때 자기를 찌르는 말이라고 하여서 분노하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며 달려들었던 것 아닙니까? 돌을 던지고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그를 향하여 저주하며 악다구니를 쓰고 달려드는 그 인생의 모습들을 그곳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저주하며 욕하며 그렇게 몰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죽이려 하는 그들 앞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담대함과 그런 평안이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곧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보았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달려드는 그 사람들, 그렇게 눈에 핏대를 세우고 혈기를 내며
고함치며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그 목소리와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던지는 그 돌매와 그 무서운 흉기와 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바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사실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속에서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보다 비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축복하고 좋은 것들을 건네어 주는 것보다 그렇게 돌매를 던지고 비난하고 또 악한 일들을 계획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주목해야 할 구절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주목하였느냐, 무엇을 그가 그곳에서 바라보았느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혈기를 내며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아니하면 그냥 스쳐서 지나가고 나면은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바꾸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이, 인생이 바꾸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들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곳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롯이 그렇게 그가 요단 동편의 땅을 바라본즉 그 땅에 물이 많고 애굽 땅과 같이 화려한 성읍들이 있고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여겼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사람이 살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고 농사를 짓고 양떼를 치려고 하면 물이 필요한데 그곳에 물이 있고 그 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도시를 이루고 마을을 형성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들을 보았는데 마치 애굽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화려한 성읍들을 보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되어졌다. 그가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그 뒤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죄악과 타락의 도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있었던 그 도시, 바로 그 도시로 그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졌느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육신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가다가 소돔 성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비참한 일들을 겪고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살아서 나왔지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가정은 깨어지고 그래서 전락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카가 떠나갈 때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섭섭한 마음들이 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갈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하여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였던 거지요.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척박하고 메마른 그 땅을 얻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라. 그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앞으로 이 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비전에 눈을 들고 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던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아느라고 하는 말이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로 프로스포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네 발로 기면서 땅을 향하여서 그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어서 바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게 되어져 있는데, 인간이 두 손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직립하여 보행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지고 문명을 만들고 다른 짐승과 동물들을 다스리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땅의 것들이 아니라, 아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사를 행하실 때 그 전에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매, 하늘을 우러르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되죠. 땅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일들을 구하며 바로 저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스데반이 바로 그렇게 처음 순교자로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런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우러러 볼 때, 그 위의 것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서 그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바로 담대하게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바로 순교의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본다, 하늘을 우러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공간적으로 하늘을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바로 이 땅 속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사람의 말과 모습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기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의 횃불을 들고 교회를 갱신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였던 모토가 되어졌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죠. 데오라고 하는 것,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고자 할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냥 위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서신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는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덧입게 되어졌을 때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어졌던,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느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학벌이 높아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그 사람들을 택하여 바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빌립 집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들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저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였던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이고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 뒤에 보면 말씀을 연구하며 사람들 앞에서 늘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앞에서 바로 그의 말을 통박하려고 하였지만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하는 그 말을 논박할 말들이 없어서 그들이 그 앞에서 이제 이를 갈면서 분해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그들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로 말하는 것들을 논박할 말이 없어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평강을 빌며 너희가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제 그들이 담대함을 덧입게 되어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이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며 인간이 육체가 되어진지라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여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이집트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귀족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고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유한 삶을 그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게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읽다가 자기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가 보게 되어졌던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상급이 큼이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에게 그렇게 도전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팔아야 할 것들이 많고 내놓아야 할 것들이 많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한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여기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가 은혜 받은 연후에 이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집에서 일하던 노예들에게 다 재산을 주어서 분가해서 자유민이 되게 하여 주고 자유케 하여 준 이후에 그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닭발 수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때는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길을 지나가기도 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지만 금식하며 단식하며 고행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을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유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 부잣집 아들이 아닌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또 여인들이 와서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시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그에게 임하면서 더 깊은 사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광의 광채가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찾아가서 전할 때는 듣지 않던 이들이 그가 광야 가운데 거하며 그 사막 안에서 수도하며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돌아가게 되어졌다. 그가 바로 중세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막으로 들어간 수도자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귀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쓰임받게 된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또한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메말라가고 그 영성은 그렇게 말라서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성이 말라가고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이 영광의 증인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요한에게 바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밤모섬에 갇혀서 내가 잘못 산 것은 아닌가, 동료들이 다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떠나가 버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을 전하던 그는 바로 그곳에서 밤모섬에 갇혀서 그 늙고 약하여진 모습으로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눈을 열어주심에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잘못 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갔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행하여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인생 1막, 2막, 3막 역사의 1장, 2장, 3장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비참하고 악한 일들로 가득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시켜 가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에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힘써 일하고 수고하고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